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자기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을 이 역사 안에서, 곧 시간 세계 안에서 부르실 때 말씀과 성신으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말씀과 성신으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신이 붙어 있고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요,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과 함께 성신을 보내셔서 성신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래 말씀과 성신이고 성신과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과 성신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친히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을 보내시는데 효력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덕분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신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야 작용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태어난 지 한두 달 혹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그만 숨지고만 유아들이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정신지체자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은 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을 줍니다. 그래 10장 3절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시작,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아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신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는 성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또한 택함을 받았으나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의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아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우는 말씀과 성신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구원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지금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원래 말씀이 구원의 방도가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래 성신께서 그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셔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통상적인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젖먹이는 말씀을 알아들을 힘이 없는데 그만 질병이나 사고로 숨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라면 말씀이 없이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성신께서 그 아이를 직접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신비이고 성신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이런 유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의 경우, 보통 성인의 경우에도 성신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실상은 신비에 속한 일이라 사람으로서는 사실 죽어있는 죄인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도 없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건 주님 자신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교우분들도 익히 아시겠는 대로 여기 이 바람이라는 말이나 성신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문은 푸뉴마지 않습니까?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성신이라는 뜻도 있어서 주님이 지금 한 단어로 두 가지를 동시에 절묘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마음대로 부는 것이지 이게 어디서 불어오는지 바람의 그 시작점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고 또 이게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신은 이런 면에서는 이름 그대로 바람입니다. 알 수가 없다고요. 성신이 어떻게 불어오셔서 죄인에게 작용하시고 그 죽어있는 죄인을 살리시는지 그거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성신으로 난 사람, 성신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바람의 아들들이라고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성신의 자녀들인데 그 성신이 그 신비하게 작용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들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사실은 유아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이런 성신의 신비한 능력과 작용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그 대강 살펴본 이 사실, 유아들의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그 진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성신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태를 언제든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성신과 말씀은 붙어있고 함께 간다는 거, 그걸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마는, 또 하나의 그 관계를 더 진척해서 이런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신과 말씀의 관계에서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계시고 말씀보다 더 크시다, 그것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성신 하나님이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신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통상적으로는 물론 말씀을 쓰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이렇게 비상하고 이례적인 경우,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어린 생명이 숨을 거둘 그런 경우에는 말씀 없이도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가만 생각하면, 성신과 말씀의 관계를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건데요, 이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전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말하자면 지금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요 구약과 신약 66권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이 66권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훨씬 더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나,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정도 말씀이면 완벽하고 충분하다 해서 요만큼을 완비해서 주신 것이지, 이 말씀 밖에는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 게 없냐 하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구성을 봐도 분명하잖아요. 창세 때 일,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은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맨 뒷장, 또 중간중간에 있는 점점이 박힌 신락 같은 그 몇 구절들 밖에 없단 말입니다. 대개 성경 계시의 그 내용이라는 게 죄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역사 시기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은 정말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여기에는 다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만큼 담아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 66권의 계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신과 말씀, 말씀과 성신이라 할 때에도 성신 하나님은 말씀 위에 계시고 말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말씀을 통로로 하지 않고 구원받는 경우는 있어도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뭘 뜻하는가 하면, 유아도 순진무구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 증거송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건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이지 않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존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어떤 경우에든 이 역사 시기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자,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든 성인이든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 유아도 죄인으로 나서
그가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신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어린 자녀를 잃은 신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사고로나 열이 펄펄 나서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10달 동안 임신해 있었다가 출산한 그 어머니의 슬픔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신자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잃은 가운데에서도, 그런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고백서 10장 3절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귀로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세상을 비록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해서 직접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르쳐 주는구나 하고서 얼마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신앙 고백서를 찬찬히 읽다 보니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아라고 하는데, 내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라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선택을 못 받은 아이라면 그건 아무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나로서는 내 아이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여기 10장 3절은 어려서 죽은 이 세상의 모든 유아가 다 그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게 단서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아는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내 아이가 택함을 받은 아이여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 거를 어떻게 아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를 이런 의문 가운데 들어있으면 이 신앙 고백서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은 도움 자료가 있는데, 우리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30년 전에 요 똑같은 문제로 고백한 다른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거는 지금 1648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그러니까 1618년에 개혁교회들이 그 당시 유럽, 전 세계는 그때 유럽, 기독교 세계 전체가 유럽이었으니까 전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네덜란드의 도르트레우트의 총회로 모여서 작성한 도르트 신조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1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과 유기, 버리심, 선택과 유기, 굉장히 인간의 두 운명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1장 전체에서 고백하는데, 거기 1장 17조에서 이 유아 때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17조 전체를 할애해서 고백합니다. 그래, 거기 오늘 주보 3쪽에다가 도르트 신조
그 1장 17조를 실어 드렸습니다. 도르트 신조 1장은 모두 18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선택과 유기이고 그 18조항이 있는데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17조에 대해 유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8조는 불평이 아니라 이 선택과 유기 교리를 잘 알면 불평이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된다 하는 말로 마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게 아주 도움이 되니까 이 도르트 신조 1장 17조 유아 때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고백하기로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이 대회의 대표들은요, 30년 전에 나온 도르트 신조를 다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안다고요. 그리고 이걸 이 개혁교회 신앙고백으로 받은 터 위에서 30년 뒤에 다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르트 신조 1장 17조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 자기의 느낌을 생각하거나 무슨 징조나 조짐을 따지거나 기분이 어떻다든지 뭐 이럴 거라든지 저럴 거라든지 그런 추측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확실한 진리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어린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신자라면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이유와 근거가 중요한데요. 신자의 자녀는 거룩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은 타고난 이 아이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 왜 순진무구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아이는 순진무구합니다. 어른보다. 그렇지요. 어른보다야 이 아이들은 때가 안 묻었고 정말 아이들은 체면 이런 걸 안 따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걸 하고 뭐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정말 순진하단 말입니다. 착하고 순진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보실 때 그 아이가 거룩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죽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죽음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역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타고난 본성, 자기가 가지고 인간으로 타고난 그 본질 때문에 거룩하다든지 아이니까 이제까지 뭐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죽었다면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고 죄를 지을 무슨 어떤 이성적인 자기 판단도 의지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죄를 짓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 아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으로 이 아이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자녀기 때문에 거룩할 그 신자라는 자기 아버지가 혹은 자기 어머니가 부모가 신자이기 때문에 혈통을 타고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나면은 혈통 때문에 그 부모가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얘가 거룩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것이지, 그 부모인 신자가 그 자식을 낳았다고 그 부모 덕분에, 말하자면 부모 때문에 이 아이가 거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근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은혜 언약입니다. 유일한 근거와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허언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헛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것 때문에 신자의 자녀는 거룩합니다. 어디 그런 약속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거기 보면 증거성구가 거기 도르트 신조 1장 17조에 거기 두 문장인데, 그 첫 문장에 증거성구가 3개 달려있고 두 번째 문장에 하나 달려있어서 모두 증거성구가 4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언약의 그 말하자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신자의 자녀는 거룩합니다. 그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거기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그게 아브라함 99세 때, 아직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전 그의 99세 때는 아직 이제 아들을 100세 때 낳았으니까 약속의 아들이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아서 걔는 한 열 몇 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약속의 아들이 없는 그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아직 뱃속에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유념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사이에 내 언약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니까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있는 거고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혼자서 하나님이 그 혼잣말을 하신 독백이 아니라 아브라함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이 약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 약속이다 하면서 내 언약 3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위력을 성도 여러분은 실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단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뱃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세우셔요. 왜냐하면 영원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단 말입니다. 시간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내려다 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직 나지도 않은 그 자신의 언약을 내가 너하고만 세우지 않고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원래 자기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이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여하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면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거나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물밀듯이 쏟아부어 주실 그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그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은 것이니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2배로 놀라고 10배로 놀라는데, 아니 아직 내 자식은 생기지도 않았는데 걔 하나님까지 되어주시겠다고 선불로 약속을 제시해 주시니 이런 은혜가 어딨냔 말입니다. 이건 선불로 결제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니, 나는 죽어도 이 아이, 자기 아이 태어나서 자랄 때 그거 다 보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는 먼저 눈을 감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이걸 아브라함이 미리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99세 때 이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언약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 그대로 은혜 언약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신자는 전율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이게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게 속한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셔요. 그러니 이게 웬 은혜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자기의 혈통을 붙들면 안 돼요. 혈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신자의 자녀라고 그 혈통이 무슨 힘을 갖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아직 약속을 받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삭은 어때요? 이삭이 이제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2 아들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 백성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혈통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통 때문에 내 아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역사적인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하고 혈통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뭘 줄 수 있는데, 죄인이 뭘 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떨어졌으니까 나와 내 후손은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요까지는 맞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요? 나와 내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것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은 다 내 새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혈통이 강조가 되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란 말입니다. 혈통을 의지하고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생득권이에요. 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권리를 얻었어. 근데 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저것들은 개와 같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 그러니까 나와 쟤네들은 본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혈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중대한 걸 놓치는데 은혜 언약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거기 똑같은데요. 그 다음 내구절 증거 선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자녀를
함께 불러주신다 하는 이 약속, 그게 들어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을 하실 때 나의 언약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자기 자신 안에 근거가 있어요.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성신과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신과 나의 말, 성신과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성신과 말씀을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 대대 후손에게 주겠다. 성신과 말씀을 주시겠다. 근데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자식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약속의 주요한 내용으로 후손, 그리고 대대 후손까지를 넣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건 구약이니까 그런 거지 어디 신약이 어디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9절, 이건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설에서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오순절에 신약의 첫 강설을 할 때 구약의 이 은혜 언약 위에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성신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이 약속, 회개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주신다,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자식을 거기에 포함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 값없이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 은혜 언약 위에 서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다 신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말하자면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나면서부터 다 남자라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스라엘 경내를 넘어가서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다 이방 세계는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하나님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원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왕왕 생기냐 하면 둘 다 안 믿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시에 믿으면 정말 행복한 경우지만 많은 경우에 내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고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 은혜 언약 위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이때 아내는 믿는 아내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신자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 불신자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신자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불신결혼을 조장하는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혼인하면 전도하는 게 되고, 그래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도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냐.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로서 불신자랑 혼인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알량한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고린도는 아예 하나님 없는 도시 아니었어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정말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아내가 있게 되거나, 반대로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가 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그 강력한 힘이 놀라워서 불신자의 그 불경건한 영향력보다 신자의 거룩한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안 믿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되면 그 신자로 인해서, 신자는 이미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 됐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안 믿는 배우자랑 한 몸이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몸이 된 불신자 배우자까지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향력 안에 두셔서 거룩한 빛을 계속 비추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큰 것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실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미리 아시고 나지도 않은, 그리고 대대 후손까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대대 후손을 늘 불쌍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 걸 아브라함은 원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 10대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은 누구나. 그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내 분신과 같단 말입니다. 어느 여자가 불신자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나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내 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이제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를 거룩한 권역 안에 두시고 언약 안에 두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역 안에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약속 위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간수에게, 그날 그 간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흠씬 매를 벌거벗기고 매를 맞아가지고 엄청 아플 텐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쓰러져 있다가 아마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거기 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벗겨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이게 이 죄수들 탈옥한 줄 알고 그 감옥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탈옥을 하면 그 탈옥한 죄수의 죄값을 간수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 로마의 법은. 그러면 자기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형 당하기 전에 내 손으로 자결하겠다 해서 자결할 뻔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집을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빌립보 감옥의 그 로마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 씻기고 음식 대접하고 복음을 들은 뒤에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그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은 정말 아닌 밤중에 이게 홍두 깨지 않습니까? 갑자기 밤중에 아버지가 퇴근하더니 무슨 어디 손님 데리고 오더니 무슨 말을 하고서는 그 말을 받고 세례를 그 자식들이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자식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역 안에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자의 자녀들은 거룩하다. 왜 거룩한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본성 때문이나 혈통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 때문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무슨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자의 어린 자녀는 거룩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에서 같은 사람은 나중에 커서 은혜 언약 안에 두셨고 걔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아이인데 자기 발로 믿음을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완연한 불신자의 길로 스스로 가서 은혜 언약 밖으로 지가 나가버려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만 유아는 그런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고 은혜의 권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과 약속이 그 아이에게 살아있는데 얘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선택과 구원을 부모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과 구원을 경건한 부모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 도르트 신조가 고백한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르트 신조와 똑같은 고백을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유아 때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은 시대였다고요. 1600년대 17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료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15%에서 30% 정도가 아이 때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왜 우리 엄마들은 그 처녀 때는 모르다가 첫 아이 낳고 나면은 야,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예방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구나. 병원이나 보건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방주사를 차례로 맞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예방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때는 정말 그 별의별 병에 약하니까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 초유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옛날에는 그 굉장히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에 걸리고 아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때 죽은 아이, 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 슬픔에 잠긴 그 엄마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로를 주고 확신을 줄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근데 요즘에는 제가 목사로 볼 때 예전에 비해서 자연유산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태어나서 죽은 유아를 다루는 것이지만 그 전보다 이게 환경의 영향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태안에서 유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신자는 이런 그 도르트 신조 1장 17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안에서 죽은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부모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 새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맡길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슬프지만 평안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유아 때에 죽은 신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건드리면서 개혁신앙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과
버림받는 거,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사람은 지하기 나름이다. 자기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지. 이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손톱만큼이라도 사람 안에 두려고 하는 거, 이게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유아들은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신다면, 선택해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서, 아니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그 사람이 잘한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지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다면 예견의 기초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거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거니까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다. 선택하신다면 미리 아시고서 선택하신다 하고서 어떻게든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 이게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누스주의자의 이런 교리로 본다면, 유아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자기 힘으로는 못 믿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유아들이 믿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거나 예견하시고 예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동시에 유아들은 명시적으로 자기 의지로 복음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건 또 뭐냐면 원죄. 이 사람들은 원죄를 상당히 부정한단 말입니다. 원죄만으로는 모든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생이나 오는 세계에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원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단 말입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데 유아들을 가만 보면 얘네들은 원죄만으로 지옥에 간다고 확정할 수가 없고, 원죄의 영향력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닌데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원죄의 영향 때문에 지옥에 갈 리는 없고, 죄를 지은 건 거의 없고, 그렇게 본다면 얘네들은 대략 죄가 없고 자기가 지은 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대개 구원받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런 아르미누스주의자의 생각으로 보면 영원 전에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개혁신앙으로 보면, 개혁교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개혁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당신의 유아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선택 안 해주셨으면 지옥에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혁신앙이 얼마나 그게 말하자면은 무참하고 잔인한 교리이냐, 그런 교리는 틀렸다 하고서 아르미누스주의자들이 개혁신앙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당시는 아닌 게 아니라 한 30%쯤 세 아이 낳으면 한 아이는 확률상 죽는데 말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죽는데 아르미누스자가 그 주의자들이 그 교회 선생들이고 목사들인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들의 슬픔이 말할 수 없는데, 그 어머니들의 그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교리를 내가 믿어야 되나 하고서 그 화살처럼 이 아르미누스자들의 그런 그릇된 주장들, 개혁 교리를 허는 그런 주장들이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명문을 적어서 이런 그릇된 교리로부터 그 신자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르트 신조 1장 17절에 어려서 죽은 유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 조를 따로 조문을 할애해서 가르쳤고, 요것을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10장에서도 별도로 한 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도르트 신조에서는 유아 때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고백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유아들. 그런데 30년 뒤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와 유사한 다른 경우도 추가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한 30년 전의 고백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또한 택함을 받았으나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까? 유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정신 장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유아 때 죽지 않고 살았지만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근데 부모가 교회 데리고 계속 나오는데 얘네는 설교를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10년 20년 자란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유아도 아니에요. 다 컸어. 그랬으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경우는 아까 같은 그 유아들의 경우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직권으로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 신자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 언약에 그런 걸 이미 약속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은 이 10장 3절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그야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희 생애와 저희 마음의 잔 위에 철철 흘러 넘쳐 저희의 후손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넘치는 은혜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죄인 한 사람만이 아니요 그에게 딸린 식구들, 특별히 그가 자기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자기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그 신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배려하여 주시며, 저희가 무엇을 구하고 바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맨 처음에 내실 때부터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자녀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넣어주셔서 거룩한 권역 안에 두시고, 그가 끝끝내 자기 의지로 그 은혜 언약을 짓밟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뛰쳐나가서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입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권역 안에 두신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저희가 무엇이간데 죄인일 뿐인 저희와 저희 자신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저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서 저희와 저희의 자녀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